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십시오.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세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지나치게 부풀려진 자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겸손함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삶과 우리의 모든 생명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을 예수 영광 중에 구름 다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을 예수 영광 중에 구름 다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2절입니다. 무덤 속에 잠자던 자를 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니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뵙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나 항상 기도하게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고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아멘.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찬양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아멘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 시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의 음성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소리 자매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기쁨의 교회 식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습니다. 생각과 마음으로, 행동으로, 입으로, 그리고 무지함으로 지은 죄까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밭에 믿음이 심어지고 하나님의 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 중에도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삶에 구름 기둥처럼 불 기둥처럼 항상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들을 인도하시는 장유희 사모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아이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로서 또 선생님으로 아내로 엄마로 살아가는 데 있어 지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로 시작한 뉴스 모임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찍 일어나 예배에 나오는 그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찾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스 예배를 인도하는 양태규 집사님과 이몽우 형제님께도 준비하는 손길과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유스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장준신 목사님께도 주님 항상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들 중에 육적으로 영적으로 지쳐있는 자 있다면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주님의 이끄심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들을 주님은 아시오니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의 응답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더 사랑하고 배려하고 함께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함께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어떠한 사탄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보러 온 예배가 아닌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보게 하셔서 오늘의 말씀으로 한 주를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무너지고 지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7시, 저녁 7시 저희가 매주 금요일 이제 저녁 기도 모임으로 함께 모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함께 저녁 7시에 모여서 공동체를 위해서 또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좀 특별한 친교 모임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예배 후에 저희가 예배를 마치면 한 12시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챙기고 그리고 이제 헌금 이제 집계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한 12시 30분까지는 우리가 좀 기다려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2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가시는 분들은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셔야 되고요. 12시 30분에 같이 출발하는 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교회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시 30분에 교회에서 같이 출발하는 걸로 해서요. 우리 한가위 친교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 장소를 정했는지는 제가 이 칼럼에다가 자세히 써놨습니다. 네, 칼럼 읽어보시고 왜 거기서 오늘 우리가 밥을 먹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옆 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 한 말씀 건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오늘 양태규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도와주십니다. 네. 오늘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네, 잠깐 우리 말씀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영혼의 양식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또 이 말씀 듣고 순종하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게 잘 보내셨나요? 네, 매주 보는 얼굴이지만 제가 새삼스럽게 이렇게 안부를 묻는 이유는 우리가 한 주를 잘 보내고 다시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사실이 사실 그렇게 당연하지만은 않구나라는 것을 제가 좀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세상에는 참 다양한 일이 시시각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네. 전조 증상이나 사전에 예고 같은 것 없이 잔잔한 일상에 찾아오는 예기치 못하는 일들을 제 스스로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또 그런 일을 겪으시는 분들을 좀 주변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보장된 것이 없구나. 확실한 것은 없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던 지난 몇 주간의 경험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주어지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행동이 조금씩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 목사님이 이제 심호하시는 교회는 주중 예배가 많은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성도들이 가끔 이 목사님한테 물어본대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주중에 예배가 많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 목사님이 안부차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안부를 물으려고. 네. 물론 농담처럼 하신 말씀이었지만 왜 이 목사님께서 왜 이렇게 대답하셨는지 조금씩 저도 이해가 되는 나이인 것 같아요. 네. 얼굴을 보고 이렇게 인사할 수 있다는 것, 서로의 안부를 묻고 괜찮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잠깐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잘 지내셨습니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영어로 하실 분들은 영어로 하셔도 되고, 네. How are you? 라고 물으셔도 됩니다. 네, 현대인의 여러분,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가 뭘 것 같으세요? 스트레스. 좋습니다. 스트레스는 사실 질병을 아니죠. 질병을 유발하는 거죠. 스트레스는. 그러니까 근데 이 스트레스, 모든 만병의 근원이 이 스트레스인데, 요즘 들어 사망률이 가장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질병 뭘까? 네, 암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몇십 년 전까지,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에이즈 이런 것들 얘기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고, 뭐냐면 우울증이에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우울증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건강 문제 중에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울증의 비중을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5천만 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해요. 이는 전체 인구의 한 5% 정도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자각하고 그것에 관련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것이 참 모든 병이 그렇지만 자각 증세를, 그러니까 자각을 하는 것도 어렵고 그것을 내가 질병이다라고 인식하기도 인정하기도 어려운 질병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정 질병이나 건강 문제가 개인, 사회,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측정하는 개념이 바로 질병 부담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질병 부담적인 측면에서 우울증은 심장병, 암 등과 같은 주요 신체 질환과 비슷한 수준의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암보험 들죠? 건강보험 들잖아요? 왜 이것 들죠? 내가 암에 걸리면 치료를 위해서 아무런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암보험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암 수준으로 우리의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게 막는 질병이 뭐냐면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우울증. 그래서 이 마음의 질병, 이 우울증이 점차 늘어가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암도 어느 정도 극복이 되어가죠.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웬만하면 낫습니다. 잘 치료를 받으면 암은 나아요. 우리가 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이즈 같은 질병,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 에이즈는 공포의 질병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은 어떻습니까? 관리가 되는 병이에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이 병은 나름 약물을 통해서 이제는 관리가 되는 질병입니다. 근데 우울증은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우울증이 가장 좀 무서운 이유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우리 중에도 우울감에 사로잡혀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내가 잠을 좀 푹 자고 일어나면 몸이 좀 가뿐해지고 좀 이렇게 우울감도 없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엔 아무리 잠을 자도 또 자고 싶다. 여러분, 그게 만성 피로일 수도 있지만 우울증 초기 증세일 수도 있다고 해요. 계속해서 잠으로 현실을 회피하고 싶은 증세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우울증, 나 우울해라고 이야기하면 참 너 호강에 받쳐서 그런다. 네가 배가 불렀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우울증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남편이나 아내가 오빠 나 요즘 우울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그냥 그래 네가 호강에 받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울증은 혼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방 안에만 있으려는 그 사람들을 꺼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모임이나 이런저런 소셜 모임에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요나서를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인생이 극한으로 코너에 몰렸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바로 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나가 삶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 내몰렸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죠. 바로 지난주의 말씀에서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요나의 불순종 때문이었죠. 맞나요? 네, 요나가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가 아닌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돼요. 결국 그 배에서 내려야 하는 한 사람, 그러니까 이 풍랑의 원인이 되는 한 사람을 제비 뽑기로 정하게 되는데 그 제비를 누가 뽑게 됩니까? 요나가 뽑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배에 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바다에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노를 저어서 육지에다가 이 배를 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근데 일은 애초에 성공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힘을 주면 줄수록 풍랑은 더 거세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선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배가 지금 이 기쁨의 교회라는 배가 있는데 저라고 칩시다. 저를 바다에 여러분이 던졌어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떤 걸 예상합니까? 제가 수영을 쳐서 헤엄을 쳐서 살아났을 것이다라고 기대하시는 분. 네, 아무도 없죠. 죽인 거예요. 아무도 이 요나가 살아날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를 던지면서 요나가 살아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닷속에 들어간 요나가 어디로 들어가게 되죠? 네, 바다에 던져진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이 이야기까지는 우리가 저 방에 있는 아이들이라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요나 얘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흥미로운 구절을 발견할 수 있죠. 바로 이 물고기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장 17절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1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누가 예비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다.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그리고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의 뱃속은요, 물고기 배. 여러분, 물고기 배라고 하면 우리가 창자를 생각하거나 위장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뱃속은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그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다. 이 표현을 히브리 원문 성경으로 보면 자궁 속으로, 물고기의 자궁 속으로 요나가 들어가게 되었다. 여러분, 자궁이 무엇입니까?
태아가 머무는 장소죠. 아이 집입니다.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냥 넘길 말이 아니라 이 당시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대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기대요? 무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무언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겠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처음 읽는 이 원문을 읽었던 사람들은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탄생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요나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2장 1절의 말씀이죠. 바로 요나가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습관적인 신앙의 위대함을 발견합니다. 몸에 배어져 있는 신앙을 우리는 습관적이다 또는 별 능력이 없는 신앙이다라고 치부할 때가 많지만 오늘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된 요나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이것은 굉장히 본능적인 일입니다. 위기를 딱 만났을 때 우리가 뭐라고 외치죠? 엄마! 하잖아요. 그것은 모든 대한민국 사람의 본능입니다. 아빠야 하고 외치는 분 계신가요? 본인이 딱 다쳤을 때 아빠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죠. 아버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요. 의례껏 나오는 예배, 습관적으로 나오는 주일 예배, 이 자리가 무시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이 신앙들이 쌓여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찾게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이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향했던 요나였지만 그가 위기의 순간에 찾고 구했던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선지자로서 죄를 짓고 있었던 거죠.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됨을 거부하면서 멀리 도망가고자 했지만 삶의 가장 큰 위기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 이어지는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드리는 요나의 본능적인 기도입니다. 이 요나의 기도는 5개의 연과 후렴구가 있어요. 시편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자, 2장 2절로부터 시작해서 2장 6절까지 한 구절씩 진행되는 이 시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에서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나가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다. 내가 불렀더니 주님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요나가 고백하죠. 그러면서 이 고백 뒤에 4절부터 어떻게 되냐면 2절에 자신의 상황을 요약하고 나서 3절부터 6절까지 요나가 점점점 물속으로 가라앉는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 3절에 해당하는 이언에서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맨 처음에 요나는 지금 물 위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배 밖으로 던져져서 해류에 휩쓸리며 바다의 표면에 부서지는 파도를 맞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바다 한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점점 가라앉고 있는 거죠. 이 물속에 가라앉는 요나가 느끼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버림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내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물에 꼬록꼬록 이렇게 빠져가면서 요나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지는 가운데 여러분 물에 빠져보신 적 있어요? 의외로 이거 굉장히 생생합니다. 물에 빠지면서 정신이 물이 나를 가릴 때 요나가 뭘 얘기하냐면 이 시야가 물이 내 시야를 가리는 가운데 그럼에도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주님의 성전을
가라앉는 동안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추방당했다, 쫓겨났다라고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는 물 가운데로 침몰하면서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다짐을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자, 네 번째 예언 2장 5절에서 어떻게 됩니까? 물이 어디까지 둘렀다고 얘기해요? 내 영혼까지 둘렀다. 지금 그럼 요나는 어디 있습니까? 물 속에 있는 거예요. 아직 물고기 입이 아니라 물 속에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는 물에 휩싸여 바닥의 해초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연에서 그는 6절에 보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죽었다라는 거예요. 산의 뿌리는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죽은 상태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이 깨어지고 나서 요나가 이 고백을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는 바닥의 모래가 나의 무덤이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다 아래로 점점 내려가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는 이 요나의 시편에서 우리는 요나가 사용한 한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3절의 표현입니다. 자,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디로 던지셨다고요? 깊은 곳으로 던졌다. 깊은 곳으로. 깊음 속 바다 가운데. 자, 이 깊음 속 바다, 이 깊은 곳과 같은 단어가 사용된 성경의 본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 자, 창조 전에 이 땅의 상황을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흑암이 어디 위에 있다고요?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였다. 또 이 깊음과 동의어인 시면, 깊은 물은 혼돈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채 임하기 전에 이 세상의 상태는 어두웠고 모든 것이 혼돈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증언입니다. 또 한 군데 이 깊은 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죠. 바로 모세가 바로의 군대를 피해서 홍해에서 일어난 일을 묘사할 때 이 깊은 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깊은 물이 어디예요? 홍해예요, 홍해. 자, 홍해에서 누가 죽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죽어요. 근데 이 깊은 물에서 누구는 살아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나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례받게 된 곳이 바로 이 홍해입니다. 애굽의 군대는 수장되지만 물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세례입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민족이 집단으로 세례받은 곳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으므로. 요나가 오늘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깊은 곳에 던져졌다. 혼돈의 상태 가운데 있었다. 무엇 하나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어지러이 널브러져 있는 무질서의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졌었다. 그것이 바로 요나가 고백하고 있는 자신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요나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올리셨다. 무엇을 통해 요나가 건짐을 받았습니까? 물고기를 통해. 깊은 바닷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심연의 세계,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기 전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어둠과 혼돈의 세상, 하나님의 손길이 채 미치지 않는 그곳, 바다에 빨려 들어가는 상황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상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요나가 건짐을 받습니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 앉아 기도하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 올리는 상황임을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주님께 드려지고 있음을 요나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린 자신의 소원을 갚겠노라라고 이야기하죠. 자,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다시 선지자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다시 제 자리를 찾겠습니다. 여러분, 창조라는 것, 제가 여러 차례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창조가 무엇입니까? 창조는 제 자리를 찾는 거예요. 혼돈 가운데 있던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창조의 의미입니다.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예요. 물고기의 자궁 안에서 요나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시 선지자의 자리를 요나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상황이,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드러나는 이 요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납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은 종종 내몰리게 돼요. 그리고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기보다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한없이 묵상하게 되죠. 그리고 내 삶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요나가 고백하는 것처럼 점점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아요. 제가 오늘 이 요나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울증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저는 이 우울증에 대해서 요나의 말씀 가운데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한없이 자기가 가라앉고 있는 느낌. 진공 속에 갇힌 것 같고 유리병 속에 자신이 갇혀 있는 듯한 일상, 그것이 바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우울증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떠냐면, 내가 진공 속에 있다가 나온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유리병 속에 있다가 나온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울증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진공 상태나 유리병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호소합니다. 이것은 우울증의 특징적인 증상을 잘 표현하는 비유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젊은 분들, 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유리병에서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대한항공 탔을 때, 돈이 조금 없으신 분들은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타고 가시다가 인천공항에 내리시면 유리병이 딱 하고 깨집니다. 그리고 내 세상이 다시 나타난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환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우울함을 강요하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는 철저히 고립됐다라는 이 생각을 좀처럼 지워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언치빌 목사님들 가끔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나누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교인이 힘들게 하느냐? 아니래요. 교인들은 자신을 힘들게 하지 않는데, 자기가 교인들을 힘들게 했으면 몰라도 교인들은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목사님 뭐가 제일 힘드세요? 라고 물어보면 젊은 목사님들 백이변백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립감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isolation. 이곳에 나만 놓여져 있다는 느낌. 여러분, 우리도 종종 우리의 삶에서 우리만 남겨져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T 성향의 분들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요. F 성향인 분들은 이러한 감정에 우리는 종종 휩싸이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울증이라는 질병을 말하기 이전에 종종 한없는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바닥을 알 수 없는 곳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누구도 내 상황을,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유리병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을 들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따돌리는 사람은 없지만 나는 그렇게 스스로 내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은 여러분, 창조전의 이 세계와 흡사합니다. 그것은 깊고 어둡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통제 밖에 있는 일입니다. 어떤 단어로도 내 상황을 정확히 표현할 수 없지만 그나마 내 상황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혼돈, 카오스라는 단어만큼 정확한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요나를 구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를 구원해요. 이 물고기는 자신을 집어삼키는 재앙 같지만 사실 요나에게 있어 구원과도 같았다라는 거죠. 물고기를 통해 요나는 이 깊은 물속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머무는 장소라는 그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나가 뭐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이 물에 빠지기 직전까지의 삶을 정리하는 기도였어요. 내가 죽었었다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10절의 이야기입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다시 세상 밖으로 요나가 나온 것입니다. 요나가 자궁과도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죠. 누군가는 망했다. 누군가는 죽었다. 또 스스로도 이제는 끝났다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요나를 구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더 이상 머물지 않는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고 선언하는 그 절망 속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는 척하지 마십시오. 괜찮은 척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망 가운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이 괜찮은 척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라면 이곳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곳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이 장소, 이 시간에서만큼은 여러분의 절망을 주님 앞에 토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절망 가운데, 혼돈 가운데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막막한 홍해가 이스라엘 앞에 있을 때 누군가는 그곳이 이스라엘의 무덤이라 말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 그 홍해는 하나님의 세례가 베풀어진 은혜의 현장이 되어집니다. 도리어 그곳은 애굽 군대의 무덤이 되었죠. 오늘 요나는 바다 한복판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서 오히려 그는 하나님 품속을 경험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의 품 안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면이 더욱 두꺼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 가면을 벗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나의 마음은 한없이 우울합니다. 꼭 유리병 속에 갇힌 사람 같습니다. 아무도 나를 제대로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탄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한복판도 탄생을 위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홀로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종종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단절감을 느끼고 고립된 섬과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 요나가 느꼈을 무력감과 통제력의 상실은 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심정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혼돈의 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내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땅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마침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를 인생의 심연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명령하십시오. 빛이 있으라 명령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이것을 누군가는 막연한 기대요, 공연한 희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는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희망의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우리를 올감해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은 지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십시오. 바로 그때 여러분의 혼돈은 새로운 탄생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충분한 재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돈 가운데 있는 나의 인생에 주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이 한 주간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좀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들으실 때 여러분 좀 가사를 좀 한마디 한마디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으로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제 나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 이 아침 우리가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히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이 한번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한번 손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이 우리 지체의 어두운 마음과 어려움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 지체의 삶 가운데 선포하여 주십시오. 혼돈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영혼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옆 사람은 중보하면서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삶의 혼돈 가운데, 삶의 혼란 가운데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구원하여 주십시오. 누구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다라는 그 고립감이 나를 공격할 때, 나는 이제 어떻게 하나 막연한 두려움이 내 삶을 올가맬 때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폭풍과 같은 인생 가운데 주님의 한 줄기 은혜를 간구하는 새로운 창조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